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월 15일 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말씀 의지하여 영적으로 기도하고 싸워 이기는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루하루 주님께 주신 선물 같이 여기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24절 주일 본문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말씀으로 여러 묵상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롯의 길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굉장히 넓고 또 쉽고 또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에는 그것이 그렇게 세상적인 길로 물질의 길로 가는 것이 기쁘기도 하고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생을 헛되고 허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롯의 길에서 벗어나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이 글을 쓰면서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좁은 길 또 십자가의 길로 계속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이 방향을 다시 찾고 그 길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말씀드리면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이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두 구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모든 상황이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 안식일에 1절에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안식일에 예수님을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자, 이 부비 트랩이나 혹은 덫을 놓고서 걸리나 안 걸리나 이렇게 보는 상황이죠. 자, 2절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생뚱맞게 이 중환자가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몸이 붓는 병이에요. 겉으로만 봐도 심한 병으로 걸려있는 이 사람을 그 잔치집에 초대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덫을 놓기 위하여 이 모든 상황을 조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무섭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참 자기의 생각과 가치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했어요. 4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를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보내셨어요. 그 영혼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구원하신 것이죠. 5절 말씀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들은 자기의 아들이 빠지거나 혹은 자기가 키우는 소나 양이나 나귀들이 빠지면 즉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참 삭막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법칙, 인간이 만들어낸 내규, 인간에게서 나오는 이 율법은 생명력이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편의와 또 자기가 인정받기 위하여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신앙이 어떻게 되냐니까 화석화됩니다. 생명력이 없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이 되고요. 형식화돼요. 그 안에 의미와 가치는 없어 형식적으로 종교성만 키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 본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에 예수님은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심으로 그 사람을 살리고 또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장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집에 초대되어 이 잔치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다시금 그들에게 설명하는 차원이 7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긴 누굴까요? 자, 여기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소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집안에 다 초대를 한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자,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서열이 있겠죠. 그리고 잔치 자리에 와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이 서열을 따지면서 꽤 자리 앉는 것이 번거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0절로 내려가시죠.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 너무 쉽게 영광을 얻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상식적으로 접근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11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고요. 이것은 단순한 교육적 원리가 아닙니다. 도덕적 규율이 아니란 얘기죠. 인간들이 스스로 세워놓은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한껏 우쭐하거나 교만함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세상이 주는 지위와 스스로 세워놓은 종교성의 높은 자리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므로 빨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낮추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로 내려가시면 자기를 청한 자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너가 베푼 것을 다시 도로 먹는다면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는 자기가 잘 살기 위하여 혹은 자기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부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초대하여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부풀려 가는 것들을 상식적인 것을 일단 그만두고 13절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자,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너희들이 베풀었던 그 선함을 주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저축을 하고 이 세상의 영예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나라에 저축을 하는 방식이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부활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들이라고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는가?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새로운 질문을 합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 틀린 말 안 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자, 그렇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될 것을, 이 사람이 말한 것의 진의를 파악하시고 이 사람이 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하고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16절 이하에 장황하게 비유를 들어 그 사람의 이중성에 대하여 지적하십니다. 비유를 이렇게 들으십니다.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유대인의 관습상 먼저 편지를 띄워놓고 종들을 그 다음에 보내어 잔치로 초대하는 이것이 정확한 이 방식입니다. 아마 여기에 16절에 어떤 사람도 정중하게 편지를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어서 초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하늘 잔치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이 세상에 보내시고 수많은 메시지로 글로 그들을 초청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참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잔치에 초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근데 18절 말씀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거부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초청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몰랐었고 관심이 없던 것입니다. 온통 세상의 마음이 빼앗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이 잔치의 규모나 잔치의 영광스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관되게 사용하면서 다 이 세상의 가치의 마음이 빼앗겨 핑계하는 것으로 나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 가지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핑계가 무엇이죠? 내가 이 땅에 그렇게 원하던 땅을 샀으므로 이제 여기다 무엇을 심어 어떤 열매를 거두고 온통 밭의 소출에 관심에 푹 빠져서 세상적 가치에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에요. 19절.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때 당시에 소는 그들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 소 5겨리라고 하는 것은 겨리는 끄는 쟁기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니 소 10마리를 사서 이제 곧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나는 이제 미래를 꿈꿔서 바쁘니 잔치에 못 참석하겠다.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아마 이 노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혼에 대한 이 현실의 어떤 기쁨에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서 사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에 대한 주인의 반응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굉장히 분이 났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자기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이들이 주인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것을 보고 주인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가 적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가 뭐 좁은 길, 좁은 물 가야 되는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자리는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대하다는 것입니다. 스페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이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이 베푸신 정중한 제안, 초청에 불응하는 자는 하나도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응답하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셔서 이곳에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계속 좁은 길로 가셔서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잔치에 들어서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는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결단케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들을 기대하여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길 이웃들을 향하여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이렇게 주님의 사람처럼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누가의 놀라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